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와서 미끄러운데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무사히 예배당에 도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곡식이 익어갈수록 적당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미처 구하지도 못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당장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항상 나눌 수 있는 것을 주셨사오니 마음과 물질을 연약한 자들과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의 형제들과 주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만 섬기는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은 형통케 하시며 세상의 악한 문화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는 우리 부인과 엄마 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어서 집안이 정말 규모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으로 밖으로 힘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꾸짖는 아버지가 아니요, 무관심한 아버지가 아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세세하게 관심을 써주시는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아버지 되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생생하게 주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자, 마음에 상한 자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싸매어 주실 수 있사오니 이러한 건강의 악화와 마음의 아픔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하늘 위에 집에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3서의 고백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해주실 것을 주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회심하였으나 한때는 교회 생활을 하였으나 지금 주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한 2서 말씀을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두 번째 편지였지요. 제목은 진리와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보 5면 6면에 이제 가정 예배를 파하고 설교 전체를 요약하기에는 지면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일부만 수록해 놨으니
여러분 가정 예배 때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또 개인 경건이나 이동 중에도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봤는데요. 특별히 요한 2서의 첫 4절의 진리가 반복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반복되는 진리는 뭐예요?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으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땐 여전히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나 주님 편에서의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예요. 우리 헬라어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이 진리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의 진리라는 것을 말해요. 이 세상 모든 좋은 사람들, 좋은 선생님들, 성인들은요 부족한 진리예요. 진리에 가까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의 진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진리가 있으니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이렇게 배타적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학교 나갈 때 오늘 학교 생활 잘하거라. 오늘 나갈 때는 101동 406호에서 나갔지만 학교 끝나고 들어올 때는 저기 506호에 가서 거기 있는 아줌마 아저씨한테 엄마 아빠하고 거기서 밥을 얻어 먹으렴 하면 그것을 좋아할 어린이는 한 명도 없어요. 왜 내가 모르는 아저씨 아줌마한테 아빠 엄마라고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배타적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배타적인 것처럼 우리 피조물에게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요즘 이제 등산을 많이 하는데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A 코스, B 코스, 둘레길 코스 여러 가지 코스를 이용해서 정상에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배타적이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도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구원을 얻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길도 하나밖에 없으니 진리 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진리 되심을 믿고 회개하고 신뢰하면 여러분은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진짜 사랑받는 사람이 돼요. 언제나 나를 받아주는 그런 사랑을 받게 돼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을 배울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찬송을 배웠잖아요. 요즘 이 찬송을 작곡한 분의 아드님이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탑10이 되었더군요. 근데 이 너는 내 아들이라 작사하신 분이 살아계실 때 제가 한번 저 한 방배동의 찻집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루이게릭병이라고 근육이 수축하는 병을 가진 이재영 형제예요. 재영 형제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칫솔과 아기 칫솔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기 칫솔이 항상 엄마한테 엄마 나 칫솔 맞아? 물어보는 거예요. 맞단다. 너는 정말 귀한 칫솔이란다. 그 다음 날도 아기 칫솔이 엄마 칫솔에게 물어봐요. 엄마나 나나 칫솔 맞아요? 칫솔 맞지. 다음 날도 물어봐요. 그래서 엄마 칫솔이 화가 나서 왜 자꾸 물어보니 너는 사람의 일을 깨끗하게 해주는 아주 귀한 칫솔이라니까. 그러니까 애기 칫솔이 그러죠. 그런데 왜 엄마는 운동화만 빨아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재왕 형제가 이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 몸은 점점 구겨지는 신발 닦는 칫솔처럼 돼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가 받아들인 진리는 뭐예요? 내 외관은 구겨지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비록 깨끗한 칫솔이지만 지금은 신발을 닦는 칫솔로 전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다. 그게 재왕 형제가 붙들었던 복음이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넘어져도 주께서는요. 진리 되신 예수님은 절대 우리 포기 안 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지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 믿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만 우리가 그 사랑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토타스크리투라 64번째 시간 요한 3서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 3서는 요한 사도가 쓴 세 번째 편지이자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맘만 먹으면요 이거 한 10번 읽고 마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짧은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양피지의 편지를 썼는데 양피지 한 면에 다 담길 만한 그런 짧은 내용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3명의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가이오,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 좀 어려워. 디오드레베, 마지막은 데메드리오. 예. 가이오한테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가이오는요, 분명 요한 사도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5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요. 이 사랑하는 자는 바로 가이오를 말해요.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가이오는요, 나그네를 잘 영접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요, 교회를 방문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실 때 어떤 자는 사도로, 어떤 자는 전도자로 은사를 주셨는데 이 전도자가 바로 순회 전도자예요. 지금처럼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종이도 없고 인쇄술도 없고 이런 때에 순회 전도자들은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런 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당시에 이런 손님들이 길을 떠날 때는 그 다음 기착지까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죠? 친구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는 그런 영접자, 그가 바로 가이오였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이른바 우리 오중복음, 삼중복음, 오중축복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이 가이오에게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지금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 네가 범사에 건강도 잘되고 하나님도 잘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지금 가이오라는 마차를 끄는 말은 바로 영혼의 잘됨이에요. 가이오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고 사랑받는 자였어요. 그가 지금 나그네 된 자를 잘 영접해요. 근데 그 나그네는 누구예요? 5절 보니까 형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먼저 구제해야 돼요? 저 따라 해보세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구제해야 돼요.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분명히 알려준 거예요. 착한 일을 누구에게 먼저 하라?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하라. 우리가 부족해도 이것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의 가정.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정비되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또한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 잘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이오에게 대접을 받은 순회 전도자들과 나그네들이 가이오가 정말 우리에게 융숭이 대접해 주었고 부족함 없이 돌봐줬습니다. 그렇게 증거한 것을 요한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런 거죠.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런 순회 전도자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부금을 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부금 안 주고 주먹빵을 주거나, 그죠? 돌팔매를 하면은 그건 이해가 될 만한 일이지만 얼마나 애쓰십니까? 이렇게 돌봐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들 누가 돌봐줘야 되겠느냐? 바로 너처럼 구원받은 자, 먼저 사랑받은 자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국제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모르는 번호가 와서 이것이 과연 보이스피싱인가 해서 염려했으나 받아보니 지난번 우리가 함께 선교 보고 들었던 네팔의 장성권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국제전화를 주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도요, 50이 넘어 개척교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왜냐면 나이 많으면 선교사 못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서 간 거예요. 여러분, 자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김 목사를 인도에 보내시면 가야 되겠죠? 저의 여기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평생을 보내고 싶으나 주의 뜻이 그러면 모든 걸 훌훌 버리고 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선교 한국이 일어나면요. 정말 공부 많이 한 젊은이들이 선교 훈련자로 또 선교하러 나가겠습니다. 자원자로 일어서요. 그러나 그렇게 다 부름받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필요와 부름, 열정과 부름은 다른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환경을 열어줘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나가서 전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나가서 가이어처럼 도와주고 합당하게 그를 전송해 줘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8절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를 줘요.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 그래요. 이런 자들을 돕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백업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포트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수고한 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 전해진 지 한 130년 정도 됐어요. 130년. 물론 하나님의 복음은 통일 신라 때, 신라 시대 때도 물론 희미하게 전해지긴 했습니다. 당나라를 통해서 경교라는 것이 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마리아 상이랄지,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회의 십자가 상이랄지 이런 게 새겨져는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개신교 선교가 이루어진 것은요,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입국한 1885년 4월 5일로 봐요. 130년 선교 초기에 우리 선교사들은요, 중국에서의 실패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싸이 교인을 만들지 않으려는 거죠. 중국에서는 교회에 오면은요, 예수당에 오면은요, 쌀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약도 주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거듭나지 않고 그냥 필요한 것만 쪽쪽 빨아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은요, 선교가 이루어질 때에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스스로 공급하게 만들었어요. 교인들이 헌금하고 교인들이 전도하고 교인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게 아주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한국 교회 부흥에 아주 유명한 아주 성공적인 정책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여전히 이 정책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누가 우리 도와줘야 돼요. 도움만 계속 받아보세요. 우리는 계속 이 모양일 거예요. 절대 잘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부족한 대로 선교사도 후원하고 기관도 후원하고 믿음의 가정도 돕기를 원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힘을 모으면 주께서 분명히 도움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도울 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학생이고 아직 어려요. 가정을 돌보고 있어요. 우리의 직장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아직 부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기에 남겨두셨다는 부름이에요. 그럼 여기에 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찾아야 돼요. 눈을 밖으로 돌려야 돼요. 언제까지 내 생각만 하고 살겠어요? 별로 해결도 안 되는데. 그렇죠? 나만 계속 파고 들어가 보세요. 별로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제가 장담하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해보세요. 언뜻 내 문제의 본질이 보여요.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여러분께 해야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한 명씩 어른 옆에 앉으세요. 같이 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해보세요.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IS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 손가락 자른다면서요?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아직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자를 위해서 아픔을 가지고 예리한 영적 통증을 가지고 함께 일해보세요. 어느 순간 내 문제에 대해서 주께서 빛을 촥 비춰주세요. 아, 이거구나. 근데 24시간 내 문제만 안고 계속 끙끙대보세요. 잘 해결 안 될걸요? 그런 겁니다. 가이오는 그래서 복된 자였어요. 그런 자가 한 명 더 있어요.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바로 요한이 파송한 또는 요한과 함께 동역하는 순회 설교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는 이런 자를 잘 돌봤다는 것이죠. 그럼 데메드리오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오도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죠?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노인에게 관심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죽은 자에게 관심이 있고 죽어가는 자의 복지를 위해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우리가 가진 은사대로 봉사하고 섬길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섬길 때에 우리는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5만여 교회, 대한민국에 5만 개의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의 강단을 책임지는 설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비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신학교에서 설교자들을 훈련시키는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여러분 프랑스로, 미국으로, 영국으로도 가시는 거 아세요? 오히려 이제 그 나라들이 피선교국이 됐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북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크게 찬송 부르지 못하지만 목숨을 내어걸고 진리를 위해 봉사하고 있으니 우리도 함께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서 인터컵이랄지 카타콤이랄지 그들과 함께 선교하는 자들의 소식을 좀 깊이 있게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제 저쪽에 책장을 좀 갖다 놓게 되면요, 우리 선교 소식도 좀 많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인물, 그렇게 진리와 함께 일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디오드레베예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러분, 진리와 함께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아주 실천적인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그네를 영접하느냐, 설교자와 복음 전도자와 선교사들을 대접하느냐, 그들이 얽매임없이 잘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느냐, 그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일하는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오드레베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니 뭐 그냥 마음대로 떠들다가 가라 그래, 이런 거예요. 지들이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노숙을 하든지 뭐. 여러분, 그런 무관심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함께 일하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요. 우리는 의지를 들여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최소한 언어의 문제는 없잖아요. 저 아저씨 이러면 말을 알아듣잖아요. 저기요 그러면 한두 사람 이렇게 뒤돌아보잖아요. 그러나 말이 안 통하고 김치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아주 따끈한 된장찌개도 먹을 수 없고 우리말 교육도 받을 수 없고 1박 2일과 러닝맨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곳에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랑 똑같이 이성이 있고 이것저것 잴 수 있으며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애들은 무슨 죄예요? 아빠가 아프리카로 가자면 아프리카로 가고, 인도로 가자면 인도로 가고, 안식년이 됐으니 미국으로 가자면 미국으로 가고, 친구를 사귀었다가 안녕, 친구를 사귀었다가 안녕, 그렇게 해요. 그것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MK들, 미셔너리 키드거든요. 그런 애들이 처음에는 상처를 많이 받고 청소년기에는 좀 방황하지만 기가 막히게 통계를 보면요, 그런 애들이 압도적으로 나중에 또 선교사가 되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 디오드레베처럼 하지 맙시다. 말씀을 나누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사도는 권하고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전형적인 전략이에요.
자기만 멸망하면 됐지 무슨 감기 바이러스처럼 남에게도 그 영향력을 끼쳐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는요. 기도 잘하는 사람 옆에 한번 앉아보세요. 기도가 꽉 막혀 있다가 같이 기도의 문이 터지는 것을 경험해요. 마음이 좀 식어져 있는데 말씀을 경청하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성도 옆에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나도 같이 불타올라요.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무관심하고 아주 횡포하면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형제를 멸시하는 사람 옆에 한번 있어 보세요.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 다 등쳐먹는 거지? 부족해. 누추해. 돈 없어. 이러면서요. 관심 없어. 이러면서. 이것이 우리한테도 영향을 끼쳐요. 디오드레베가 그런 자였어요.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야, 너도 나가. 다 필요 없어. 그죠? 우리가 지금 어느 때인데 남 돌아볼 때 아니야, 지금. 우리도 살기 어렵다고 이러면서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진료와 함께 동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저 이국 땅에서 소년들이 1센트, 5센트 이렇게 고사리 손으로 드린 헌금을 통해 교회당이 세워지고 학교와 병원이 세워진 겁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런 본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11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에 이르러요. 우리는 요한 1서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 어디 위에서? 믿음 위에서. 요한 2서에서는 여전히 사랑을 해야 된다. 어디 위에서? 바로 진리 위에서. 요한 3서에서는 결론을 내려줘요. 이 모든 믿음과 사랑과 진리가 실천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3분기 회개본고 할 거예요. 이제 입교한 사람부터 이제 여기에 참가하게 되겠죠. 우리가 회개보고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진짜 믿음과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얼핏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과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조금이라도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기관 혹시 아세요? 이거 모르면은요 큰일 나요. 왜냐면 그건 무관심하다는 뜻이거든요. 중국에 있는 임규혁 간사님 또 박경민 간사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잖아요. 필리핀에 있는 캐틴이라는 사람이 마닐라에서 좋은 교육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 캐트린이라는 자매를 지금 돕고 있어요. 또 그 책의 사람들 정말 좋은 청교도 양서, 개혁주의 양서를 출판하기 위해서 애쓰는 1인 출판사예요. 그 아이가 지금 이제 그 대표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등에다가 여러분 심 꽂아가지고 척수 뽑아내는 거 있죠? 그 검사 받으면서 그죠? 지금 항암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그 책의 사람들도 우리가 돕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는 데에 우리가 실천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쉬운 것은 우리가 돈만 주는 게 제일 쉬워요. 그죠? 돈만 주면 쉬워요. 돈 주는 건 쉬워요. 중요한 건 마음을 들여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 그럴 때 우리가 기도도 하게 되겠죠. 우리의 소유도 나누어서 드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낯간지럽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자벽의 김 목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유익을 나눌 거 아니에요? 어린이 여러분,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 같이 유익을 나눌 거 아니에요? 가이오처럼 되세요. 가이오처럼 되세요. 디오드레베처럼 되지 마세요. 데메드리오 같은 순회 설교자를, 사역자를 잘 영접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로서 칭찬을 받게 될 것이에요. 내 문제 때문에 너무 바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 아세요? 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너무 바쁘게. 여러분, 제가 학원에서 일하잖아요.
사탄의 전략에 모두가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의 세대는요, 많이 먹지 못하고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메꿔주려고 부부가 다 같이 일을 하면서 애들을 돌려요. 이 학원, 저 학원, 이 도장, 저 선생님. 정작 부모와 함께 있어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맞서야 돼요. 아주 실천적으로 함께 있어주며 실천적으로 소유를 나누며 실천적으로 함께 대화를 나눠야 돼요. 돈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음을 나누고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전략을 부수어버리고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에요. 진리 되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그저 말씀 사랑해야지,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지, 선교사님들 참 고생하신다, 이러면 이 정도로는 안 돼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물으실 때 우리 아주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과 함께 짐을 나누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위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만 돌아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우리 설교자들과 사역자들 기억해 주시고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자,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자, 우리 모든 어른들 기억해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 오늘 배웠습니다. 그저 사랑해야지, 믿어야지, 실천해야지, 그저 마음만 갖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좀 더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써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같이 마음을 쓰며 눈물 흘려주고 시간을 들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추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함께 이 짐을 나누어지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이오와 같은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꺼이 내 짐을 개방하고 기꺼이 내 소유를 나누고 기꺼이 내 시간을 나누어 쓰는 하나님 자기만 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사오니 기꺼이 남을 위하여 자신을 비워주는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장난감, 내 물건, 내 소유, 내 돈만 생각하느라 시간을 다 써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말기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희생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마다 간 것이오니 우리가 함께 그 짐을 나누어지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음만 그저 갖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와 맡겨주신 건강과 맡겨주신 재능을 기꺼이 진리를 위해서 힘쓰는 자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이오처럼 집을 개방하고 가이오처럼 소유를 나누고 가이오처럼 함께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해주면서 진리와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마음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면서 함께 짐을 나누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부담 주신 대로 마음 주신 대로 실천하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